자, 주일 그 예배 때는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오늘 살펴보았고요. 자, 본문은 우리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이 같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한 절 한 절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렇게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짧은 기록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에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금살금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어디서 어떻게 자기가 됐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는 자기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증인들을 그렇게 여기 옆에 두셨어요. 그 증인들이 누군가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통해서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보면 우리는 늘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하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목자들을 증인 삼아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자, 이 천사가,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겠죠.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9절에 보면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도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모습이. 자,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의 영광,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거기에 같이 환한 빛이나 이런 거 어떤 건지는 지금 비디오 기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밤중인데도 환한 빛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천사들이. 자, 그런 걸 보니까 그때 당시 무슨 형광등이 있겠어요? 지금 저 후레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 이런 놀라운 빛이 밤중에 이렇게 자기들에게 환하게 비추고 눈앞에 천사들이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천사가 먼저 이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요,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도 시중 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천사만 봐도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어때요?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정작 그 천사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전능하고 더 대단한 하나님을 보는 우리는, 천사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잘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말 강하게 하는 목사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벌벌벌 뜹니다. 잘못 보일까 봐.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천사도 두려워하면서 천사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데도 그걸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전혀 반대로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기껏해야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너희들 죽이는 것밖에 못한다. 하지만 너희 영혼까지 소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오늘 천사만 봐도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건 두려워하고, 사람이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좀 별로 두렵게 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자, 천사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 제목도 주보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아마 설교 때 한 번씩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속국,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그때 일본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는가 하면요, 승전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막 전투를 하고 로마 군인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전령이 막 말 타고 따닥따닥 달려오겠죠, 그죠? 달려와서 왕이시여, 저희들이 승리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많은 기쁜 소식, 다른 좋은 말들, 단어들도 많은데 왜 굳이 유앙겔리온이란 승전보를 알릴 때 쓰는, 주로 그때 쓰는 단어를 썼을까? 이걸 한번 눈여겨보면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신약 성경이나 사도 바울의 기록이나 이런 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런 말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요, 언젠가는 뭐 성경에 예언,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기시고 점령하시겠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아기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다 부서지는 그런 성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뭐가 열린 거예요? 죄 용서의 길이 열린 거고, 죄 용서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사람들을 한평생 얽어매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날마다 인간을 쥐고 흔드는 그 사망 권세, 성경에는 사망 권세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그 모든 사망의 모든 효력을 다 박살내버리는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 단어 중에 유앙겔리온,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쓰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의 소식은요,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이 성전보를 다 믿고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이 성전보의 소식을 믿고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믿고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건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믿고 받아야 돼요. 그러는 자에게만 죄 용서가 주어지고 또 영생에 이르는 길이 믿는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지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안 믿어진다, 잘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아이고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런 말은 지옥불에 1초만이라도 몸에 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란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자기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안 된다,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그거는 여러분 지옥 구경만 하고 와도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이 승리의 소식을 반드시 믿고 받아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성전보 소식, 유앙겔리온,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가 즉시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열려질 것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 다음에, 자,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또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동네란 말을 굳이 쓴 이유가 뭔가 하면,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자, 여기 이 다윗의 동네가 구체적으로 지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베들레헴. 요새는 뭐 배부른 사람 보고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굳이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 예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어디에서부터 오시는가 하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찾지는 않겠지만은,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찾지는 마세요.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묘사예요. 이 말이 주어지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뭘 의미하지?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이스라엘 다스릴 대단한 다윗과 같은 왕이 앞으로 올 거라고 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거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태초라고 돼 있거든요. 태초에 영원에 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왕이 어떻게 태초부터 있고 왕이 어떻게 영원 전부터 있을 수, 이게 무슨 말일까?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란 지명도 정확하고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이스라엘의 영원히 다스릴 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뭔가 달라요. 태초에 영원전,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다시 메시아로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그 사람이고 그 주인이시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그런 예언입니다. 자, 우리 성취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예언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주어질 때는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확실히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뭐 요한계시록 막 풀어가면서 이건 무슨 나라고 이건 뭐다 막 이렇게 함부로 예언한 성취된 거 말고 앞으로 성취될 얘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런 것들에 너무 미혹되지 마시고, 하여튼 성취가 되고 나면 그때 알아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예언이 그런 여러 분위기나 전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으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거에만 붙들려 가지고 막 예언 풀고 이런 데만 너무 집착하는 거, 그것도 우리 일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여기 이미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과 또 그분은 인간은 인간인데 뭔가 우리와 다른 그 어떤 분, 그런 걸 이미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땅에 누군가 오시긴 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태초에 영원이란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들은요, 보면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동네, 그리고 다윗의 동네라는 말이 또 강조된 것은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또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그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면은 다윗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자,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부모님은 누구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또 태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은 마구간에 구유라고 돼 있는데, 자, 구유는 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여물통이죠. 여물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소나 뭐 말들한테 콩죽을 쑤어가지고 죽을 써서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 아기 예수님이 그 찝찝하고 막 건더기 있고 축축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넣어줬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 문화고, 저 다른 중동이나 이런 데는요 건초를 줍니다. 건초. 그래서 그렇게 축축하고 젖어 있고 막 찝찝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짚이 가득 그렇게 들어 있는, 뭐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이겠죠. 하여튼 그 구유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기 보자기 같은 데 싸가지고 그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복신한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찐득찐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거하고 있는 거기, 그리고 그 누우신 곳은 바로 또 여물통.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여물통 이러면 좀 너무 질라져 보이니까 구유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뭐 정확히는 뭐 여물통,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눈여겨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조금만 잘난 거 있으면 맨날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장성하셔가지고 공생의 사역 시작했을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어땠어요? 일생에 한 번인데 좀 백마 타고 멋있게 등장해도 되잖아요. 딱 한 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그때도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그리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에요. 무슨 나귀예요? 어린 나귀.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생색 한번 내신 분이요, 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인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지가 조금만 잘난 거 있으면 막 믿음 생활도 뭐 하면, 간증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가 무슨 결단하고 자기가 뭐 다 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런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안 주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구원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순종 잘하느냐 안 하는 차이지,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니까 내가 복 줘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특해서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 구원해주는 그런 성경 기록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기특하게 사는 거지, 기특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습,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도요 그렇게 온몸에 그냥 걸친 거 하나 없이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꼭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경거망동하거나 또 자랑질하거나 교만한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를 한번 오늘 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천군 천사들이 14절에 보면 이 모든 증거하는 말을 마치고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찬송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자, 성탄절은요 우리가 웃고 즐기고 떠들고 분위기 내고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성전의 소식이 기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경거망동하고 즐기는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가 선포되었는가 하면 평화가 선포되었대요. 갑자기 왜 평화란 단어를 쓸까요? 아까 유한겔리온도 전쟁에서 쓰는 단어고 여기 평화도 뭘 평화라고 합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기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왜 평화란 말을 썼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믿기 싫겠지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자, 여기 보면, 자,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믿기 전에 우리 인간들 인류의 상태예요. 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계속 볼게요.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 자, 화평도 뭐 평화와 비슷한 의미죠.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원수 되었다,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면요, 죄가 그냥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죄가 차고 넘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냥 폭포수가 철러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겠어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 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 여기 육체로 허셨다는 말은 딱 뭐가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육체로 허셨다는 표현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자,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전까지는 어땠다는 내용이에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화목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자, 하려 하심이라고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대신 죽어주시면서 소멸하셨고요. 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18절을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 화평하지 못한 관계, 원수된 관계, 적대적인 관계, 그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사랑하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게 가능하지만요, 죄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죄를 어물쩍 넘어가고 이런 걸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공의,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치르신 그 큰 희생이 뭐예요? 스스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용서받을 때는 소나 양을 잡아 바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굳이 왜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 물론 일방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겠지만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우리의 죄를 보고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어주시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수그러뜨려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인간이 지은 죄는 소나 양에게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 바치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용서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이것도 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이잖아요. 스스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건 자꾸 뭐 예수님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다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뭐 전에 보니까 무슨 구타 유발자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사망의 죄를, 사망의 죄값을 다 대신 짊어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전보를 받기만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서 뭐 기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특한 모습이 점점 늘어나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천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기뻐하신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평화.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늘 우리를 보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와 화평하게 되신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 지금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봤는데, 자, 이 말씀들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이 말씀들 속에 이런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날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께 예배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마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남을 명확하게 말하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통용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렇게 말하지만요, 은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히 지옥에 죄 때문에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처럼 즐기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화평함을 입게 된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웃고 즐기고 함께 모여서 떠드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성탄절은요,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나 다를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 성탄을 바르게 보내는 모습이고, 또 이 성탄절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가장
뜻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탄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전의 소식을 대신 스스로 희생하면서 모든 걸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다 스스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툭 던져주듯이 은혜로 다 던져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종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